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1월 1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본문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과 또 성도가 가야 할 믿음의 길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라고 하였습니다. 에스라서의 배경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 됩니다. 바사는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합니다. 고레스는 페르시아 동부의 작은 나라의 왕이었는데 BC 550년 같은 페르시아 민족인 메대를 통합하고 BC 539년에 바벨론 제국을 정복함으로 페르시아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통합한 고레스는 바로 그 해에 온 나라에 공포하고 또 조서를 내려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의 해방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새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에 대한 성취였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에 보시면 유다의 여호야김 왕 4년차 때 유다의 북쪽 갈그미스 지역에서는 바벨론 왕이 된 느부갓네살이 애국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 유다마저 침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느부갓네살에 대한 예언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보시면 유다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고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회개하지 않는 유다를 심판하셔서 패망케 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유다가 멸망한 것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지 못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쳐들어온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에 몰살시킬 수 있는 분이신데 바벨론 군대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은 죄악을 행하는 유다를 심판하기 위함이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심판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게 될 때에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해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바벨론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 의해 멸망하고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70년의 포로 생활 후 유다 백성들은 이곳 즉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70년 전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70년 포로 기간이 이르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유대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바벨론 포로 귀환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과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줍니다. 유다가 멸망할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범죄한 유다 백성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범죄할 때에 엄히 징계하시지만 한번 택한 백성들은 결단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회복에 대한 예언을 주시고 그 예언이 성취되게 하심으로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불완전하여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사랑으로 그의 택한 백성들을 은혜로 보호하시며 때로는 때리고 징계하시지만 결국 천국 구원을 성취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결국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신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보시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고레스 왕의 조서가 발표되자 이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시큰둥했습니다.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소식은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일어난 사람들은 단지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기한 자의 수는 5만 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왜 유다 백성들은 고레스의 조서에 시큰둥했던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이미 바벨론에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70년을 살게 되면 그것에 웬만큼 자리를 잡고 살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주하려면 그동안 그들이 이루어 놓은 현재의 부와 안락함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70년간 황폐해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겪게 될 현실적 어려움은 또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현실적 계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했고 현실에 안주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의 길을 갈 때에는 부르심을 받들어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그야말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이름이 장대하게 되며 복이 되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 아브라함이 해야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당장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대책 없이 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아왔던 방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장래요, 나의 길이요, 나의 대책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들이 그를 통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된 구원의 길을 가도록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은 황량하고 손해가 되며 고생문이 훤한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고 허구한 날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성도는 기꺼이 그 길을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자녀로 받아 누릴 영광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생명의 길은 사람들이 보기에 좁은 길입니다. 손해되는 길이요, 대책 없어 보이는 길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면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되는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 마음에 일어나는 감동을 따라 기꺼이 믿음으로 사는 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부르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실 때에 그 말씀에 기꺼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생명의 길, 구원의 길 가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